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냈었습니까?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벌써 이제 2월도 다 끝나고 새로운 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죠. 이제 겨울도 거의 지나가고 이제 봄의 기운을 조금씩 느끼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좀 활짝 여시고 좀 말씀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말씀에 좀 집중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연구하면, 말씀 공부하면 더 우리가 준비되는 그런 삶이 되겠다. 특별히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13장을 배우는 목적을 지난번에 얘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이르러올 때 그 환란을 피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13장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3장에 1절부터 나오는 7절까지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3장 8절부터 이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근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의 다른 점이 뭔가? 이 지난번 바다라는 것은 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바다라는 것은 많은 열국과 방언과 백성들이 있는 많은 무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나오는 짐승인데 거기에 비해서 땅은 어떡합니까? 땅은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러한 황량한 곳에서 이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은 어디를 말하냐면 계시록 우리가 앞에 12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여자를 핍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사단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해서 강을 물같이 이렇게 강을 토할 때 그 물을 받아서 그 여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 땅이 나옵니다. 땅이 그 물을 흡수했다 그랬습니다. 그 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종교를 핍박해서 메이플라워를 타서 새로운 신들에게 도착한 그 땅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른 짐승은 그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은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가 무슨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자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표범 같은 그러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사자는 바벨론을 얘기를 했고 곰은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 표범은 헬라, 그리스, 로마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의 모든 그 특성을 가지고 나온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나온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뭐 같다 그랬습니까? 새끼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새끼 양과 같았는데 거기에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요. 좀 모순되는 모습이 나오죠. 새끼 양같이 온순했는데 그 하는 일은 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용을 뭐를 말할까? 우리 13년 본처럼 사단 마귀를 택합니다. 사단이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 뒤에 나옵니다. 그 보면.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앞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난번에 이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계시록 13장 나옵니다. 42달이라는 것은 달로 30일 일로 계산하면은 30일 곱하기 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1260일이라는 것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는 방법 지난번에 에스겔서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세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세 암흑 시대에 로마 교황권이
AD 538년부터 교황권이 중세 암흑시대인 1798년 교황권이 몰락하는 그 1260년 동안 한인 백성들 핍박하고 많은 백성들을 죽였다고 얘기를 지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이 몰락된 1798년 이후에 올라오는 이 땅에서 오는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1798년 이후에 새로운 이 바다에서 오른 짐승은 10뿔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10뿔은 10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10나라는 것은 그때 유럽의 10나라에서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이 땅에 오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조건에 맞는 것을 보면 교황권이 몰락된 1798년 이후에 올라오고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 조건에 맞는 나라가 지난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1776년에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독립을 선언한 신생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언된 이 두 번째 짐승을 미국에 적용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이것이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용처럼 말하는 새끼양 같은 그런 이게 두 뿔을 가졌다 그랬죠. 두 뿔을 가졌다는 것은 이 뭘 얘기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 뿔이라는 것은 원래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0뿔이 있었다. 10나라 왕을 얘기를 하고 권력을 세력을 가진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두 뿔은 가졌지만 거기에 멸류관이 없습니다. 바다에서 오는 짐승은 10뿔 있고 거기에 10멸류관이 있는데 멸류관이라는 것은 왕을 얘기를 합니다. 권력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두 뿔을 가졌지만 멸류관이 없습니다. 두 뿔이라는 것은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뿔은 있지만 보통 이제 성경학자가 얘기하기로는 하나의 이념을 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 정신이 뭐냐면 두 가지의 건국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민주주의, 하나는 종교 자유. 그래서 미국에는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자기 종교를.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 건국 정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입니다. 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거의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뭐 이렇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그러면 민주주의 종교 자유로 시작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뿔을 가졌는데 이것이 용처럼 말하더라 그게 나옵니다. 그 용처럼 말하다는 얘기가 계속 13장 12절에 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법을 만드는데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정부 어떤 나라라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는 그 말하는 것은 말하는 모습이 뭡니까? 짐승이 용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양은 새끼양처럼 우리가 성경에 어린 양 하면 누굴 연상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기독교를 표상하고 종교 자유를 표상한 그 나라가 나중에 용처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짐승이 우상을 세우라 하는 것은 입법을 세우는 것인데 결국엔 이것은 새끼 양과의 모순되는 모습이 나오죠. 모습은 새끼 양 같은데 말은 용처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우상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용처럼 말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13장 12절에 보면 이 새끼 양 바다에서 땅에서 오는 짐승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세력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종교적인 세력에게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다에서 오는 짐승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일곱 머리가 있고 그 머리에 면류관이 있고 뭡니까? 열뿔을 가지고 있다. 그게 어떤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용의 모습, 사단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제가 시간상 찾지 않겠는데, 그래서 이 용의 모습을 한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에게 두 번째 올라오는 땅에 올라오는 이 짐승이, 이 첫 번째 나온 짐승이 경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지상에 두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 미혹하게 해서 다 짐승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그 일을 사단이 진행을 지상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언을 모르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짐승에게 굴복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누군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새끼양 같은 양이 결국 미국이라고 얘기했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뭔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황권이 1700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처가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는 그 계시록 13장이 나옵니다. 짐승을 지난번에 로마,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을 로마 교황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암흑 기간 42달 126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종교 암흑 시대에 이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다는 걸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 죽게 됐던 상처가 어떻게 나왔나 그러면 이 1260년 동안 이 권력을 누렸던 로마 교황권이 1798년 2월 11일에 교황 피우스 6세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베르티우 장군에게 체포돼 가지고 발렌스 성에 유배돼 가지고 그곳에 죽게 되어서 결국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교황권이 다시는 세력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몰락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세력이 놀랍게도 상처가 나가지고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되자 교황권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면서 예수를 부활시키고 1879년에 바티칸에서 교황 모서리 교리를 선포하고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교황이 이 지금 바티칸의 108에이카의 하나의 나라로서 아주 적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를 호령하고 전 세계 12억의 신자를 가지고 호령하는 그야말로 교황령을 가지고 전 세계를 굴복하게 하는 그 세력을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력은 종교적인 세력이지만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와 종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짐승에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 미혹하냐 그러면 여기 13장 12절에 큰 이적을 행해서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겠어. 하늘로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것인데 사단도 마지막에는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살펴보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사단도 삼위일체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짜 삼위일체를 표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단 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인데 사단도 거짓 삼위일체를 하는 것이 사단,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늘로서 불을 내리게 하는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하는 것처럼 하는 이 거짓 삼위일체가 사단도
똑같이 그렇게 마지막 때문에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삼일체 모습을. 이 거짓 삼일체죠.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것이 용처럼 말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불이 내려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미혹돼서 거기 넘어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니까. 오늘 얼마나 이적이, 그러니까 이적을 너무 좋아하면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마지막 때 미혹을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에. 가계의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할 때 뱀을 만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뱀을 던지면 애굽에 있는 거짓 박사 술객들도 가짜 뱀을 만듭니다. 사단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을 미혹해서 땅에 거한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죽게 됐던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을 향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용처럼 말하는 것이죠. 새끼 양 같았는데 두 뿔이 가지고 있고 종교 자유와 자유주의를 가졌는데 결국 뭐처럼 얘기합니까? 용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짐승 우상을 이 칼에 상하여 죽게 된 이 처음 짐승에게 위에서 우상을 만들어,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모든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또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결국에 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사니까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취임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개신교지만 이 로마 개돌릭 이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로마 교황권에게 모든 일을 잘 협력해서 잘 하겠다고 심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혹시나 보신 분 계시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보면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 앞에는 경찰들이, 폴리스들이 다 예배 미사 드릴 때 다 호의를 해줍니다. 교회, 예배, 캐톨릭 교회, 천주교 교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유일하게 그렇게 경찰이, 폴리스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커버해주고 이렇게 진두해주는 데가 캐톨릭이 얼마나 권력이 센지를 알 겁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캐톨릭 교회만 그렇게 권력이 셉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 종교와 정치가 결탁이 상당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고 이 두 번째 짐승이 이 새끼양과 모습을 했지만은 정반대되는 일을 자행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과연 뭔가? 이 1992년 2월 20자 타임지 보면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The Holy Alliance라고 신성동맹 얘기했습니다. 이 1992년 2월 20자 타임지 보면 교황 바울의 이세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나란히 손을 잡고 홀리 얼라이언스, 원래 미국이라는 것은 그 종교 핍박을 받아가지고 온 나라라 절대 말하면 종교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핍박한 이 세력하고 손을 잡을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이 홀리 얼라이언스 신성동맹을 맺었습니다. 바티칸하고. 그래서 이 미국의 나라가 지금 백건국 전 나라를 호령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 지금 종교 세력으로서 호령하는 나라가 이 로마 교황권이 전 세계를 호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90 바티칸에서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바오로 2세가 만나가지고 비밀리에 회담했고 그런 신성동맹을 한 것이 타임즈에 나왔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뭔가? 땅에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을 위해서 짐승이 우상을 세우라 그러고 그 짐승이 우상에 생기를 줘가지고 말하게 하는 그런 일인데 짐승이 우상을 이렇게 이해하면 거의 예언상으로 좀 맞는 겁니다. 미 합중국이 이 미국에는 이게 개신교가 미 합중국이 많습니다.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서로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제도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로마 교권의 우상을 위해서 만들고 그 결과로서 타락한 개신교, 그래서 이 타락한 개신교와 로마 교황권이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국가의 도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면 그게 상당히 무서운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정치의 권력을 힘을 가지고 국가적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력을 가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그게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압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령으로까지 제정을 해서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다면 매매를 못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굴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는 것은 이 타락한 개신교도 단체를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개신교회가 로마 교권과 손을 잡고 국가라는 미국의 세력, 전 세계를 호령하는 세력을 가지고 압력을 가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되고 경제권을 다 지고 지금 전 세계가 경제로 몰아가는 것이 다 예언적인 기초바탕이 그렇습니다. 전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그러면 이 경제를 가지고 사단은 다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면 다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호령을 할 때 이것이 국가적인 권력 가지고 종교 세력과 합세해서 사람들을 굴복하게 할 때는 다 굴복하게 되는 그런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에게 다 경배하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 거절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1999년 1월 26일 날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세인트 루이스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교황에게 한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도 나왔습니다. 1999년 1월 28일자에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희망합니다. 바랍니다. 그렇게 클린턴 대통령한테 얘기했습니다. 교황이 미국을 방문할 때 교황에게 다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전 나라 정치 권력들이. 그게 교황이라는 세력이 얼마나 힘이 막강합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교황을 방문해가지고 북한을 좀 방문해달라 그렇게 요청할 때 대통령들 다 그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종교 세력이지만 정치적인 권력이 막강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언론이 땅에서 오는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정체를 감추면서 첫 번째 짐승의 의도가 이루어지도록 마침내 첫 번째 짐승이 경배하도록 만드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연합 세력은 상당히 무서운 세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우상이 이 세계 평화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법령으로 강제해가지고 굴복하게 합니다. 오늘도 평화라는 말을 내세우기를 좋아하죠. 다 거짓 평화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평화라는 명분에 사람들이 다 속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 굴복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종교 세력과 가세가 하게 되면
상당히 그것이 무서운 세력으로 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까지도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짐승의 표의 강요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게 하죠? 오른손 이마에. 짐승의 표 얘기를 많은 얘기를 하면 666 뭐 짐승의 표 얘기하면 그것이 뭐 바코드다, 또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다 그러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예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손에 이마에 이 표를 한다는 것은, 오른손은 뭘 말합니까?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이마는 뭡니까? 모든 생각을, 사상을 지배하는 것이 이마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행위에 관련이 있고 이마는 마음과 정신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오른손 이마에 기록하는 그 표가 모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손이나 이마에 표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비슷한 명령이 있듯 사단도 그렇게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행동을 강요하고 또 생각을, 이념 사상을 전부 다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는,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이 이제 매매를 못하게 자기가 죽게 될수록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해서 그 벗어나기 위해서 짐승의 표에 딱 미끼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 12장 8절인가요?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는 모든 자들은 짐승에게 굴복하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이 위태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 종교고 뭐고 다 믿음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딱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마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가면 6절에 보면 이 경배 문제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느냐가 이게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관건입니다. 짐승이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그러니까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 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행동에 따르고 그들이 하는 어떤 정신, 영적으로는 경배하는 문제, 예배하는 문제가 다 거기에 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14장에 이제 다음 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이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짐승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싸움이 그 싸움이냐.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그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란을 통해서 그게 위기에 처해지면 사람들이 다 믿음 있다고 그러죠. 나도 뭐 믿음 있다고 그러고 다 그렇지만 그것을 마지막 환란 위기 때 딱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이 두 분류로 확실하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믿음 있다고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가면은 그것이 확연하게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지 않고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 환란을 통과하면서 나온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위기 때 핵심적인 상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준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면 계속 14장 12절에 가보면 성도들이 인정했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켰잖아. 14장에 가면 짐승의 표를 짐승의 표와 그 수를 이기고 나온 자들이 유리바닥에 서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명 문제와 예수 믿음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계명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경배 계명 그대로 준수하냐, 그것이 마지막 대쟁투의 관건이 되고 초점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계시록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예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예배 문제, 순종 문제인데, 이 계명 문제가 왜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경배를 하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 7장에 가보면 이 짐승이 뿔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작은 뿔이 얘기 나옵니다. 바벨론, 메리페사, 그리스, 헬라, 로마 나라 이후에 올라오는 10뿔을 다 무너뜨려 올라오는 올라오는 작은 뿔이, 그 작은 뿔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지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로마 교황권이 뭘 바꿨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뭘 바꿨냐면 다니엘 7장에 때와 법을 변경시키다고 나옵니다. 이 작은 뿔 세력이 하는 일이,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변경시켰고,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문답에 가보면 그들이 이제 성상을 많이 섬기거든요. 자기들은 안 섬긴다 그러죠. 근데 뭐 마리아 상이더니 뭐 상을 많이 섬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 중에 둘째 계명 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바꿔가지고 십계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때를 언제 바꿨냐 그러면 그들은 자기 교회를 권위로서 하나님의 제7일에 있는 안식일을 제1일인 일요일로 그들이 교회 권위로서 자기들이 바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도 바꿀 뿐만 아니라 십계명에 있는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도 자기들이 교회 권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에 교회 권위가,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기들이 바꿔버렸습니다. 교회 권위로.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우리는 교회 권위로서 계명을 십계명을 바꾸고 넷째 계명을 바꾼데 너희들은 왜 원래 계명은 제7일인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1일을 주일을 지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신교회는 뭐냐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일요일을 부활의 기념일로 지킨다. 근데 성경에는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제1일을 지키는 것은 변경된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는 어느 교단을 표하거나 어떤 것을 누구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계명에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대제일주의 초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파괴시켜버리고 십계명을 변경시켜버리고 거짓 계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법령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순종하느냐, 그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사람들이 다 짐승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인간의 계명으로 대체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변경한 그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제 법령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때 되면 사람들이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가를, 오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권위의 표를, 이것을 짐승의 표, 자기의 그 권위의 표로 옮기면서 사람들이 그걸 강요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짐승의 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짐승의 수를 보면 여기 계시록 13장 마지막 13장 8절에 보면요, 지혜가 여기 있어서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랬어요. 666을 가게는 뭐
바코드다, 또 베리칩이다, 많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짐승의표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로마 교황권의 교황이 쓰고 있는 이 삼층면류관, 거기 보면 그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피카디리우스 필리데이라는 말은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리자.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에게 모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죠. 고해성사를 하게 되고 인간이 인간을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교회 권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카리오스 필리데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라는 이 라틴어를 숫자로서 변환하면 여기 숫자가 나오죠. 여기 피카디루스 V자는 5, I는 1, C는 100, A는 0, 그 다음 I는 1, U는 5, 이 숫자를 다 보면 이 피카디우스 벨리데우스라는 이 숫자가 합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리라는 이 말이 666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이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하는 606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66. 이 666은 원래 바벨론의 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육진법을 사용했다 그럽니다.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바벨론을 수를 6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7인데 이게 충만한 수, 완전한 수 7을 얘기하지만 이 6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모자란 사단의 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이 3번 겹쳤다 하는 것은 사람의 수로 이루어진 사단적인 삼일체 세력을 나타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자기가 바다에서 오는 짐승으로 나온 게 땅에서 오는 짐승, 국가적인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교름을 가지고 법령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는 그 일을 예언적으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우리가 어떤 믿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세운 사람의 계명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은 그때 확연하게 구분이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 짐승을 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확연하게 드러날 때 그때까지도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되면 그 이념이나 그 사상을 알면서도 따르게 되면 결국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언적인 앞으로 일어날 일, 마지막 위기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감을 안 하거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제 이르러 오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는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이 올 수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날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세계가 그런 예언을 향해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믿음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고 좀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닻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 14장 12절에 다음에 14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 소수의 무리일 것입니다. 그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무리들이.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무서워서 사람에게 굴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은 사람의 인기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를 가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 위기 때 우리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인간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위기가 이르러 올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말씀에 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김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예언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